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실 거죠?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핑계를 이렇게 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을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대한 진실만을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의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는 의인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저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사본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본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그때는 다 손으로 베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사본이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에서도 어떤 사본에는 이 8장에 이 간음한 여인의 부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이 8장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니까 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8장의 이 첫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7장부터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파와 율법주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끌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가 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의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울 때 그 계획과 목적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계획과 목적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언제부터 우리 바리새파가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단체가 됐느냐. 그 사람의 증언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언제부터 우리 바리새파가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장 5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이고 바리새파이고 가장 성경적으로 산다는 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구약 선지자 중에서 확실하게는 2명,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요나나 호세아는 둘 다 그 요나서나 호세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의 선입견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실수는 저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에 가면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있죠. 뭐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꼭 우리가 참 연약하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엔 복 받을 거다 이 말처럼 들리는데 성경 말씀 전체 구절 가운데 그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전체 보시면 축복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들을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들어가면 참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죠. 전라도는 이래서 안 돼. 경상도는 이래서 안 돼.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참 재밌죠?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예. 현장 보면 끝장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도 몰아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율법대로 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으로 그렇게 또 반역자로 몰아서 또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준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실은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형은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간음한 그 남녀를 다 잡아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는 어느새 슬며시 풀어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고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은 뭐라고 합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누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 다 있는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시나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부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시더니 계속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앉으셔서 계속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십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무슨 말씀을 쓰셨을 것 같으신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장재영 몇 월 며칠 무슨 죄 혹시 이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뭘 쓰시나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슬그머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참 재밌는 표현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피했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요. 나이가 들수록 죄가 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땐 몰라서 죄를 졌는데요. 크니까 알고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어렸을 땐 엄마가 잘못했지 그러면 내 잘못했어요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내 죄야 라고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변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왜 더 뻣뻣해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왜 솔직히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예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쉽게 말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나도 정죄 안 해야지 하면서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죽임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의 법으로 사형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이 그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미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유타라고 합니다. 유타는 몰몬교가 90% 이상이거든요. 가장 종교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살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행 가운데 무조건 2년씩 외국으로 선교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셨고 여기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명찰을 쓴 친구들이 영어 가르쳐준다고 많이 돌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을 봅니다. 몰몬교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람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정직한 사람일수록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볼수록 죄가 더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래서 성경을 안 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양심적인 방법은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루에 5번 이 메카라고 말하는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도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라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 테러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신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는 확실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살 테러를 합니다. 여러분 9.11 사건이 있었을 때 911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범인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슬람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트릿바에 가서 술을 마신 일이었어요. 참 모순되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알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한 일은 뭐냐면요. 스트릿바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거 하면 이슬람에서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것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슬람 법에 의하면 죽을 일이고 지옥 갈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 자살 테러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그 법에 가려서 못했던 거, 그거 해보고 죽어도 자기는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그 테러범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스트릿바에 가서 술 먹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죄를 가르쳐주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껏 가르쳐주는 것이 네 선행으로 무엇인가 해봐라. 네 행동으로 무엇인가 해봐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누가 너를 정죄했느냐?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다 짊어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실 수 있나요? 이 강간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겠지요? 아니요. 또 넘어졌을 겁니다. 저희들처럼 또 넘어졌을 거예요. 동일한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죄를 또 넘어지며 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가볍게 여기란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 저희를 자꾸 어두움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적어도 3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여인처럼 직접 몸으로 짓는 죄, 가늠한 죄가 있죠. 이 여인이 가늠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가늠을 한다, 몸을 판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고 어렵다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제 기간이에요. 여러분, 축제 기간에 가장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죠. 마약도 가장 많이 하고 술도 가장 많이 먹고, 페스티벌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생들도 가장 많이 마약을 하고, 이런 때가 언제 보면 학교 축제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적인 유혹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조금 음란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였고 눈에 보이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만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 그 죄는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입니다. 나는 죄 없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하는 죄.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것도 꼼짝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말씀으로 갖다 대서 죄 있는 것처럼 만들려는 죄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는 숨어있는 은밀한 죄입니다. 이 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방관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 많이 짓는 죄입니다. 그 일은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세상에 속해서 살든 자기 판단이야.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혹시나 나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봐 그냥 나는 모르쇠 해야 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로 그냥 빠져나가고 싶은 방관죄가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죄 중에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정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대가를 치른 용서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고 정죄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도 죄인인데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나의 나됨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세상에선 나를 괜찮은 사람, 그 정도면 성공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보면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11절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11절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1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노력하고 애쓰면 될까요?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는 말은요, 그 길 위에 같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동행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어두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안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는 메시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다고 여러 번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꾸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선포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라고 했습니다. 로마에게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나라. 그 로마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 가장 신 중에 위에 있는 신,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입니다. 미트라라고 말하는 태양신, 정복 불가능한 신이다, 불멸의 젊은 신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서 군인들 사이에서 먼저 이 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 전역에 퍼져가지고 로마 전체의 수호신, 나라를 지키는 신이 됩니다. 이 미트라라는 신이. 그 미트라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빛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앞두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어떤 신들보다 그 위에 있는,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보다도 진짜 된 신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햇볕 없이 열매 맺는 식물들은 없어요. 햇볕 없이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햇볕을 보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하루에 20분씩은 햇볕을 꼭 쬐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똑같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방법,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육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할 때에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으로 걸어가라. 빛처럼 살아가라. 너희는 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불림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율법으로 사셨습니까? 은혜로 사셨습니까? 어두움에 사셨습니까? 빛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혹시 남을 핑계대면서 자신을 의롭게 하신 적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들을 누구하고 나누면서 나눌 때마다 저는 의인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저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 딱 들어서서 성도님들 앞에서가 아니라 제 삶의 현장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저는 율법의 자리에 앉아있고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희를 그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율법적이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한국 호녀라 스테판이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미군이셨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낳으셔서 자기의 첫 번째 기억은 한 3살쯤 되었을 때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던 그 장면이 자기가 처음 기억하는 자기 장면이라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에 엄마랑 친척들이랑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결론은 뭐냐면 엄마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 호녀라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엄마랑 같이 기차역에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시락 보자기에다 쌌잖아요. 보자기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엄마가 무릎 위에 얹혀주면서 이 기차가 마지막으로 서는 데 가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엄마는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때 나이가 3살입니다. 그게 자기의 기억인 거예요. 내렸는데 삼촌이 오지 않습니다. 밤이 돼도 삼촌이 오지 않습니다. 역장이 쫓아내서 역 앞에 있는 이 소달구지가 있어서 그 소달구지에 들어가서 거기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으로 몸을 넣고 엄마가 준 도시락을 까먹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났는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삼촌이 데리러 올 거니까. 뭔가 이게 좀 착오가 있었겠지만 삼촌이 데리러 올 거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집니다. 이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가서 서리를 하고 남의 걸 훔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됐죠. 너무 외로우니까. 그렇게 어울려서 그 소굴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배우고 이렇게 배웁니다. 이 여자애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동료인 오빠들이 이 아이를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린 생활을 지나다가 7살, 8살 이렇게 계속 되어갈 때 어떻게 고아원하고 연결이 돼서 고아원에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돕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가 울면 안아주고 이런 일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돌보는데 애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왜 애들이 없어지냐 물어봤더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전쟁 고아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 한참 입양을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직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죠. 네. 그런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있는 서양 남자와 여자가 들어옵니다. 봤는데 참 그 사람이 인자하고 멋있어 보여. 아이들을 보러 온 거죠.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점점 다가간 거예요. 그 아이가 다가오니까 그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 스테파니의 뺨을 이렇게 만져주셨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손이 안 떨어졌으면, 이 따뜻함이 안 떨어졌으면 생각하는 동시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 뭐냐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원장님이 부릅니다. 아, 이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맞겠구나. 갔더니 그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걸로 끝나지 않겠구나. 쫓겨나거나 뭐 큰일이 나겠구나.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이분들이 너를 입양하겠다고 하신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가서 때릴래나 보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집에 갔는데 새 옷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방을 주고 줍니다.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먹여놓고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돼지를 보통 먹여놓고 잡아먹잖아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자기가 나가면 애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막 말하는 거, 넌 좋겠다, 막 옷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너무 좋겠다, 막. 근데 얘는 안 좋은데. 그래서 어느 날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너무 무섭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안 시킨다. 이게 설거지 시켜야 되고 방도 닦으라고 그래야 되고 이래야 이제 눈치를 보면서라도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아왔겠어요, 평생을. 눈치를 보고 살아날 텐데 이 사람들이 날 도대체 일을 안 시킨다. 난 불안해 죽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멍히 보면서 이러더래요. 너는 그 집에 딸로 간 건데? 이 말에 충격이 되었어요. 분명히 기억하지만 엄마는 자기를 버렸거든요. 근데 모양도 다른 서양 사람들이 나를 딸로 데려갔다. 딸이 좋은 건 알죠. 부모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봤으니까. 자기는 그런 행복이 자기한테는 오는 게 아닌데 넌 그 집에 딸로 간 건데? 라는 친구의 말에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집으로 뛰어가서 그 서양 엄마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 집의 딸인 거예요? 내가 이 집의 딸인 거예요? 이분이 영어밖에 못하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그 옆에서 일하는 분이 통역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딸로 데려온 거야. 여기서부터 이분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 간증을 다 해주시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입양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양자 삼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분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양자 삼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좋은 옷을 입고도 두려워 떠는 그 스테판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스테파니 사모님이 본인이 그런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10대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이셨고요.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혼혈이지만.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뭐 영어도 더 열심히 얘기하고 막 공부도 막 무지 잘하려고 노력하고 뭐든지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대 때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했을 때 그때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입양했지만 이제는 네가 누구에게 입양됐는지 제대로 말해줘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니 하시면서 복음을 그제서야 정확히 풀어서 1:1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스테파니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복음을 다 듣고 이젠 네가 혼자 주님을 만나야 될 때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나가셨을 때 자기는 비로소 몇 년 만에 울음이 처음으로 터졌다고. 밤새 울었답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어깨에 그 아이의 발에 손을 얹고 같이 밤새 중보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어두움의 자리를 떨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두움이 점점 물러갑니다. 죄가 점점 물러갑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또다시 생명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스테파니 사모님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그 부르심에 감사하십니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두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어두움 속의 자리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자거든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제 반응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네가 목회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네가 목회하기 때문이야. 마귀는 항상 저를 글로 끌고 가요. 지독하게도 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넌 자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남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경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5월이 다 갔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5월이 다 끝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주님을 따르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길,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